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 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얻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칩니다.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며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 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을 내려놓고 먼저 그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변치 않는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주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의 마음들과 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그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다 함께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으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주의 크신 은혜이며 주의 부르심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에게 예비하신 주의 크신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한 명 한 명 그 마음을 조명하셔서 말씀을 거울로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무엘을 깨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바로 서서 주의 뜻에 더욱 합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로 세워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 에드워드의 새 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사울, 다윗, 압살롬 이 새 왕을 통해서 배우는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그런 부제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시선은 잘못된 왕 사울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괴롭히는 왕에게만 집중을 한다면 지금 겪는 고통의 원인으로 계속 그 사람만을 탓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있는 사울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사무엘의 또 믿음을 깨워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 나갈 때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메타인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이 메타인지는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또 내가 뭐를 모르고 있고 이것을 아는 건데요. 이걸 좀 더 확장시켜서 내 강점이 뭔지 그리고 내 약점이 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즉 메타인지를 잘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상은 저희한테 주는 인사이트가 참 많은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사울 하면은 그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싶은데요. 사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요,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울이 넘어졌던 부분들이 나 역시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내 안에 사울을 발견하는 그 과정은 우리에게 분명히 줄 수 있는 유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무엘상은요, 이 초대 왕 이 사울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부분들을 쭉 봤지만 이스라엘은 왕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반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속화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타락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해요. 거룩하고 구별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도구 삼아서 더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세상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요구조차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 허락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저희 한번 17절, 18절, 19절이거든요. 이 세 구절을 한번 다시 볼 건데요.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들이 19절을 함께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다 함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자,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중심부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나아오기에 너무 적절한 그런 장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이 미스바는요, 회개를 했던 장소이자 또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듣고 그 장소를 생각하면 아주 느낌이 좋은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반역적인 행위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요구하니까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처럼 사무엘은요, 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또 해야 할 말을 그대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의 결정적인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사울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백성들이 좀 그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이게 완전 미친 거죠. 하나님의 눈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눈치 보지 않고 해야 할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좀 적용해 보기를, 저 역시 공동체에 해야 할 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저를 보내신 분에 대한 예의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좀 확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청년 함대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공동체의 모습과 상태를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그 흐름 속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그 흐름이 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에서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그 흐름과 패턴이 어떤지를 바라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에 완벽하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직전인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객관적인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다라고 사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딱 받았던 느낌은 이 doing과 being이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살짝은 이 doing으로 조금은 치우쳐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행위로 살짝 치우친 느낌.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여러분, 행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은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행위만큼 내면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내면은 조금 더 채워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솔직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이 그랬고 저도 그랬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doing보다는 being에 조금씩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내면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부터 내면이 강하게 채워지고 다져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흘러가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내실이 강하게 다져지기를 원하셔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종종 깨닫고 있습니다. 저도 내면이 약하고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고 안에서 너무나 흔들리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는 설교만큼 내 내면이 강할까, 저는 그것을 자주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내면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매일 큐티를 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양육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면까지도 강하여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저도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요, 얼마나 담대한가, 정말 그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저는 이번 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계속 받았는데요. 저희 한번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과 21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저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사무엘의 믿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앞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미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단둘이 있을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셔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고서 그냥 취임식을 하면 아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한번 제비 뽑기를 해봅시다 하고 제비를 3번이나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12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그래서 했어요. 근데 딱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도 또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 그랬더니 딱 그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이 나왔고, 그리고 마드리의 가족들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딱 사울이 뽑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확률적으로 얼마나 희박한 확률입니까? 저는 이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취임 과정을 제비 뽑기로 다시 뽑은 것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구약에 있는 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다. 특히 이 사무엘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지어 이 사무엘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우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자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울도 썩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을 따라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 16장 33절을 좀 보게 됐는데, 우리 한번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100% 믿었기 때문에 제비 뽑기를 해도 분명히 사울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을 또 해가지고 제비 뽑기가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제비 뽑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은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명만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을 보충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을 건가 고민을 하다가 제비 뽑기로 뽑죠. 그때 누가 당첨이 됩니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제비 뽑기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는 딱 거기서 끝나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사건들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디서도 제비 뽑기로 뭔가를 결정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의사결정 과정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지, 제비 뽑기로 인사를 결정한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성경에서도 제비로 뽑았다 하면서 이 제비 뽑기로 이렇게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뽑으려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물론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 우리 여기 장소 목장 모임 장소 정하는 것도 제비 뽑기로 했거든요. 뭐 그런 건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로 이제 뭐 인사를 결정한다거나 아주 중대 사한 일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고민해보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모아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 뽑기로 기가 막히게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뽑기로 마음을 먹어 놓으셨지만 백성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제비로 뽑히는 과정을 보여주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에서 벌어져요.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대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짐 보따리 사이에 뒤로 숨은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기가 막히게 제비 뽑기로도 결국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사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은 사실은 제비 뽑기를 하기 전부터도 자신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미 왕이 되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은 후에는 제비 뽑기 절차, 이것은 사실은 그냥 왕으로 인준하는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지금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은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라고 뽑은 건데 두렵다고 짐 보따리 사이에 지금 숨어버린 것이죠. 이게 사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내 자신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사울은 미리 왕이 된 것도 알고 있고 또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자신이 뽑힐 걸 또 알았는데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 정도의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께 직접 통보도 받았고 왕이 될 거라는 명확한 사인도 직접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보게 됐고 선지자들 틈에 들어가서 예언까지 했던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 때 그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카운터페이트 가스라는 책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딱 봉착했을 때, 어떤 위기 상황을 봉착했을 때 사람마다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잘 잡고서 그 감정을 따라서 잘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은 내 안에 우상과 직면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질마다 문제되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렇게 담즙질이나 다혈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고요. 이 점액질이나 우울질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점액질인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자주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창세기에서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모든 기질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직면하게 되는 그런 감정인데요. 우리 역시 사울이 왕인 것처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주 무너지는가? 이걸 우리가 솔직히 직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사울을 보면은 왕으로 세우는 이 대관식 앞에서, 이 복된 자리 앞에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 때문에 사울이 숨었을까요? 이후에 살펴보면은 사울은 겸손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철저히 위장된 겸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겸손이라기보다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열등감의 또 다른 이름이 우월감이기 때문에 조금만 뒤로 가면은 또 우월감에 또 빠져서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기록이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해요. 사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여전히 사울은 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왕이 되려는 그 순간에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백성들만큼은 좀 그거를 모르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회개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내려오더라도, 왕의 자리를 포기하더라도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만큼 사울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엄밀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쉽게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걸핏하면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남의 허물을 잘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무의식 중에 남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허물을 발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 시선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휘두른 칼날로 내가 피를 흘리듯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비판하는 버릇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5절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곧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 여러분 티가 더 작은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남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내 눈에 들보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들보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문으로도 주셨지만 거울로 주셨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도구인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남의 눈에 티를 빼내려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자신이 어떤 평가와 판단에 휘둘릴지를 너무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비판과 판단이 횡행하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여러분 이 댓글을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온 세계 교회도 제가 유튜브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모든 콘텐츠들을 보면은 댓글이 사용 중지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99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어도 한 가지 나쁜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마음이 메어버리고 신경이 쓰이고 계속 거기에 묶여버리는 게 이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보고 가야 될지, 뭐를 보지 말고 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의 판단을 흘려보내야 될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아주 작게 여기노라.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너무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속 곱씹고 또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영혼이 병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죠. 생각은 해보고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것, 정말로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26절과 27절을 한번 볼게요. 26절과 27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모든 절차가 끝나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은요, 말 그대로 첫 번째 왕 아닙니까? 그냥 백성들 앞에서 왕이라고 대관식을 치렀을 뿐이지 무슨 왕궁이 있겠습니까? 뭐 비서실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단순히 앞으로 왕이다 라고 인준만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끝나고 나서 백성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어본 26절과 27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이제 26절에 나오지만 유력한 자들, 이들은 사울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그런 마음은 그 유력자들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됐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사울을 따르겠다 결정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하지만 27절에 보면 또 다른 한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른 부류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중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마땅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자 해도 그것을 받지 않고 완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 구절에서는 무슨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감이 좀 안 좋은 그런 단어 아닙니까? 이 불량배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불량배. 이 단어, 이 불량배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입니다. 벨리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종종 얘기하시잖아요. 믿는 자가 어떻게 벨리알과 함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인데, 이 벨리알은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한 악마이며 이 루시퍼가 반역을 도모했을 때 같이 추방을 당했다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사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면 주로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이것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세우시는 사람에 반대하는 사람.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는 왕을 세우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보자면은 우리 삶 가운데 결정되어서 주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결정, 우리 삶에서 허락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벨리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주께서 마음껏 쓰실 수가 있지만 주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리알은, 그들은 사울이 뽑히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들이 원해서 허락을 하신 것인데 허락하자마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것이 놀랍게도 이 사울의 두려움의 원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여전히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가 않고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사울이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두려워지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즉 사울이 내가 너무 중요해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처럼 이 벨리알 역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심지어 메시아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대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자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벨리알의 영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이 하나님의 대열에 서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벨리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정을 늘 신뢰하면서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2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성한 것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우리 찬양했는데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사울과도 같은 그 심령이 있지 않은지 그 마음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너무 중요해지고 내 자신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면 그 시선과 평가에 자유해질 수가 없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그것이 계속 내 안에 역사하고 살아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은 사람의 나를 향한 어떤 칭찬이나 사람의 나를 향한 어떤 비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안에 역사하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살아있는 것이 주의 말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담겨있는 것,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사람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게 살아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그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잡아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중요해지다 보면, 내 안의 시선을 계속 두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계신 말씀을 바라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에 있는 산들이 작아지고 내 앞에 있는 적들이 작아지고 내가 이겨야 될 죄들이 작아져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납니까? 내 안에 작은 것이 납니까?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중심성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중요해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더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내 심령이 나로 차면 찰수록 우리는 결국에 사울처럼 열등감과 우월감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점점 차오르는 것이 우리 주님이 되고, 내 안에 점점 차오르는 것이 말씀이 될 때,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점점 흥왕하실 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질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우리가 이겨야 될 죄악들, 모든 것들 작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의 말씀 되게 하셔서 내가 이겨야 될 산들, 내가 이겨야 될 죄악들, 작아 보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중심성에서 떠나서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고 오직 주께로 나아가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울이 점점 내가 중요해지며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열등감과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 그 사이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요,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말씀이요,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십자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산적한 죄악들, 우리 앞에 산적한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들, 큰 산 하나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처럼 아버지, 그 문제들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결정을, 주님의 그 예정을,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겠는가, 아버지 이렇게 멜리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마음에 감동된 자, 주의 심령에 감동된 자, 주를 따라가는 자, 주의 대열에 서는 자, 주의 선택을 존중하는 자, 주의 선택을 사랑하는 자, 주의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신뢰하는 자, 그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영원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를 향한 결정이, 주님의 나를 향한 예정이, 주님의 나를 향한 모든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과연 주님의 그 결정들이 나를 구원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주님과 멀어지는 그 벨리 아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결정보다도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더 커지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안에 역사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요, 나의 안에 역사하는 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요, 나의 안에 역사하는 것이 사람들이 던지고 간 그 한마디가 아니요, 나의 안에 역사하는 것이 오직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산들 평지처럼 보이고 실제로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평안함 가운데 산도 거침없이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떠나서 예수께로 가는, 말씀에게로 가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오직 주님 되시고 말씀 되시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우리도 사무엘처럼 주님 주신 뜻이라면, 주님 주신 일이라면, 주님 주신 결정들이라면 담대하게 믿음으로 진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일상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버려서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묶여서 주의 말씀에 지배당해서 어느덧 문제는 평지가 되고 어느덧 문제가 작아지고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탄 봉사 완료. 함대원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2023년 첫 아더스 사역 연탄 봉사를 잘 마쳤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더스 사역도 기대해주세요. 새내기 이벤트 링크 종료 안내입니다. 1월부터 진행되었던 새내기 이벤트 링크가 종료됩니다. 한며들어 우리 가족이 된 부팔기들을 앞으로도 쭉 사랑해주는 우리가 되어보아요. 지체 소식 안내입니다. 3월부터 결혼 축복은 결혼식 전주에 진행됩니다.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 내려가기 전 마음을 담아 헌신했던 청년 함대에서 찐하게 축복받길 원합니다. 예비 부부들은 참고 부탁드려요. 문의는 신유나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구사기 강현빈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이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구도로 광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칠 건데요. 아까 이제 광고에 나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커플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 전주에 이렇게 같이 축하 환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오늘 광고가 나왔으니까요.
뭐 이미 임박해 있는 결혼들, 뭐 그러니까 그 전에 일정을 잡아 놓으신 커플들은 그 일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광고를 보시고 앞으로 이후에 일정들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예배 순서에 살짝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서 바로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대회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대회를 드리는 시간이 찬양 시간이나 광고 시간이나 요때가 되면 아무래도 살짝 좀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아마도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서 3대회를 드리는 함이 아마 준비될 겁니다. 그렇게 예고를 미리 드리고 다음 주나 뭐 그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실행이 될 거니까요. 미리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3월 18일 날 겨울 수련회가 3월 18일 토요일 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새로운 신관에서 아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18일 날 겨울 수련회 있다, 토요일 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너무 중요해져서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묶여서 두려워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바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점점 주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